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오늘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으리니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병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음식만 조절하면 고쳐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또한 건강하다 하더라도 음식을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음대로 무엇을 먹게 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 법도를 지키는 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율법 안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같이 모였는데 다 목회자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목회하고 있고, 저도 그리고 에스더도, 그리고 데니엘 목사도 다 그런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 삶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더욱이나 목회자들은 삶을 절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참 계속 나누니까 큰아들 데이빗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아빠 엄마하고 만나서 휴가를 왔는지 리트릿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차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 이 시편은 정확한 규칙에서 지어지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알레포, 베토, 끼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첫 번째 보면은 처음 8줄은 알레프 첫 자로 시작된 8줄이, 그리고 두째 8줄은 모두가 베트 두 번째로 시작됩니다. 그 세 번째 8줄은 보면 끼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2자 알파벳 곱하기 8로 하면 176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벳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사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으며 온전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행위가 온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셋째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를 억제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모두 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잠시 억제되어 있지, 이 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게 될 때는 감당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해 버립니다. 지금 멀쩡하다 하더라도 계속 괜찮다는 개런티가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습성에 빠져들게 될 때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듣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리고 나중에는 체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체질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를 짓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된다면 하나님 법이 나의 생활 습관과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자꾸만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최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로운 체험을 자꾸 쫓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라 믿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자꾸만 추진하고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조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복은 실제적으로 그림자인 뿐인 것이지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 진정한 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으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못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알게 되면 무슨 일을 하도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돈 따라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해가지고 출세한다는 거기에 노예되어 버려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여기 보면 오늘 여호와를 정거에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이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먼저 가지고 세상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궤도에 올라간 다음 후에 믿음을 가지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번민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때,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잘 되면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음 안에 먼저 살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 원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근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던 것이요, 율법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무역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믿음과 관계되지 않는 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까이 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고립된다 생각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며 실제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인 것이에요. 체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될 때는 우리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성도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길을 율법의 길로 확정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율법 속에 있는 길을 가겠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복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비록
이 길을 가는데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주의 윤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이라 하고 또 분별력이죠. 그것은 눈앞에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귀하고 싸움이잖아요. 끊임없는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마귀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밌는 그냥 이야기를 했듯이 마귀의 성경에 나오는 IQ를 넣어보니까 IQ가 6,000이 나오더라고요. 멘사 칼룹에 들어가더라도 150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 능력으로 마귀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는 한 길라도 일곱 길을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필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그리고 셋째로 이 시편 기자는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가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채찍을 둬서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좋아요. 청년 때부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기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년기는 미완성의 시기인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는데 감정적인 기복이 많아요. 청년들은 유혹당하기도 쉽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청년들은 경험을 별로 없기 때문에 뭐든지 첫 경험인 것이요.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청년기 때는 욕망이 많을 때인 것이요.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청년들은 상처받기가 쉬운 것이에요. 보면 감정을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해, 대단하다 생각해 버리는 것이요. 저도 돌아보니까 청소년 때부터 나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간섭을 왜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들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청년을 붙들어서 정말 깨끗한 행실을 갖게 해주십니다. 청년들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됐어요. 깨끗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깨끗하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지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러한 순수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을 따라서 결단해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전심으로 말씀을 찾는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 마음에 새긴다 그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하든지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내가 아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입술에 우리가 아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깨닫게 될 때 정말 진주를 찾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사람은 지금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봤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은 영혼이 순결해져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